예, 가을이 머지않아 이제 시작되는 이제 9월달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시가 있는데요. 독일의 한 유명한 그 시인 릴케라는 사람이 이 가을날이란 이런 시를 지었죠. 특별히 영문학에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초에 떠난 이 릴케라는 시인. 특히 가을날이 되면 이렇게 릴케의 가을날이란 이런 시가 생각나는데요. The fall day, 릴케. Lord, this time the summer was truly great. Lay your shadow on the sundial. And release the wind across the meadows.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말이 있네요. Lord, it is time. 주여, 때가 왔사오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에게 나는 적용시킵니다. 지난 여름은 그렇게 대단했다라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만, 한글로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이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무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가을에 있기에는 굉장히 그 깊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그 좋은 시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기서 주여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당연히 보고 싶고요. 그렇게 의미 있는 그 가을에 이렇게 추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면서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달라는 참 이런 그 간구와 연 속에 그 다음에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그대로 그냥 그 고독을 유지하면서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문으로 된 이 시를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기도 하고 외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주님과의 고독한 시간을 오래 걸어왔네요. 자, 그렇게 우리 시간은 가을에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동의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음 주 여러분 아시지만은 나팔절을 통해서 로시 하샤나 그리고 염테로아라는 게 바로 이제 나팔절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7월 달에 첫 해가 시작된다고 했죠. 그것은 반년이 빠른 것으로서 출애굽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달력과 시간과 인생의 모든 계획과 남은 시간 그 여생도 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때부터 기준일이 돼야지 세상 어떤 무슨 생일, 기념일, 이런 등등으로 많은 것에 여러분 얽혀 있는 것, 가능하면 다 이제 내려놓고 벗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그 생일을 기억해드려도 날짜나 이런 것은 다 잊고 삽니다. 어차피 세상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슬퍼하고 기억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산 사람이 어떤 미련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저는 굉장히 불효자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 믿음을 증거했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던 그런 시대, 그런 때가 생각나네요.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을,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소담스럽게 익은 정말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들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다음 주 9월 11일이 7월 1일로서 나팔절이 다가왔는데요. 이런 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나왔는데요. 약 89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죠.
그 중에서 대부분이 그 74%가 유대인이라고 판명이 됐고, 나머지 그래도 거의 20%, 21%는 아랍계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혼혈 정도 되거나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이 중에는 뭐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간첩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890만이 육박했고, 작년에 어느 정도 16만 한 2천 어느 정도의 그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면서, 앞으로 약 6년 후인 2024년도에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 타임즈의 그런 방금 올라온 뉴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890만이라 굉장히 소수지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시켜서 최소한 예수님의 신부는 되지 못할지언정, 그죠? 신부들의 어떤 친구가 되어서 나름대로 그 천년왕국을 상속하지 않겠나, 육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또 한 번 죽어야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후에는 어떤 결판이 또 한 번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6년이 있으면 890만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마치 곧 있을 7년 대환란이 마무리되면서, 물론 그때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냥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1000만 명이라는, 그죠? 천년왕국 시대 10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살아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최소한 순식간에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에스겔 40장 48절의 그런 천년왕국 성전 속에서 구약의 모든, 그죠? 짐승의 제사가 완전히 예수님 피로 끝났음을 저들이 계속 그 주 예수님의 피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참으로 좋겠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의 그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도 최소한 천년왕국으로 빨리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가을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추막절은 그 천년왕국 때에도 이렇게 지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사야성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할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개의 절기 중에 그 오순절만, 그죠? 예수님께서 오순절만 성령 강림주를 통해 2000년 전에 성취됐고 이제 4절기가 남았기 때문에 4절기의 성취는 지금 2000년 동안 2000번 동안 계속 성취될 때 넘어갔고, 거의 지금 또 2000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는 또 올해 그 쉽게 말해서 그 가을 절기를 이렇게 우리가 맞은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잠깐 볼 텐데요.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역사 속에 큰 어떤 그 4가지 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뭐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창조입니다. 창조.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홍수 시대가 있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요한계시록 1, 2, 3장의 그 교회 시대입니다. 세 번째 인류 역사 6000년장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네 번째 축은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역사는 from eternity to eternity, 마치 무슨 어떤 음악의 어떤 가사 같죠.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게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걸 모두 이루실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그 구약의 여기 창조와 홍수 심판, 그리고 신약의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의, 그죠? 구약에 이렇게 400년의 침묵 기간이 물론 있었죠. 예수님이 보라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출발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서 지금 2000년이 이루었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야곱의 환란을 포함한 7년 큰 환란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천년왕국이 시작되며,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세계로 간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하늘보자 주님의 나라의 공중에 있지만은, 그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곳에 나와서
영원 부흥생애가 열려진다. 그러니까 from eternity to eternity입니다. 다만 그 사이 속에서 인간의 역사 6,000년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 분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자체가 낙이 없고 사실은 좀 그냥 유치한 말로 그냥 살기 싫은 게 정상입니다. 예. 우리는 사명으로 살지 큰 우리가 낙을 누릴 수도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온전히 세상을 이겨야 되고 자기 육체도 이겨야 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곳에 주님을 만나는 가는 것 최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이제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싸워가는 영적인 전사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역시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어떤 전쟁 중인데요. 조금 이제 팔레스타인이 숨어서 무장단체로서 항상 싸워왔던 하마스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자꾸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추구하는 제스처를 치고 있네요. 마치 노스코리아 같이 위장평화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엔 총회라든가 이런 것이 기대되고 또 남북한에도 여기서 또 덩달아서 이상하게 말이죠. 이렇게 그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지금 교회 시대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큰 진통인 환란 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지금 여기에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됩니다. 왜? 인류 최대의 화인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다시 영광 중에 교회를 데려갔다가 교회와 같이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구약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유고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지복 천년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와중에 우리는 치열한 교회 시대 끝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의 영원한 신랑이고 나의 주님 구세주 세이비어 그 다음에 리디머 우리의 프로텍터 쉴더 모든 것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광의 복스러운 소망을 놓치거나 이 주님의 부르심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거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잠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올리브산의 이러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의 그 말씀이 아주 중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열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많은 설교로 여러분들이 혼란된 걸 다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고 때 묻어서 성경을 줄치면서 쓰고 읽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초 위에 확실한 것을 써야지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은 일단 다 이게 푸드사이드 해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수십 년 동안 준비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연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마태복음 24장은 반드시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이 열어져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차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죠. AD 70년에. 이렇게 과정이 시작됨으로써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상황을 풀어주고 또 반모섬에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요한계시록을 줌으로써 마지막 교회가 어떠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금추대로서 교회 사이에 계시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금추대 사이 인자 같은 이신으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